민영이 녹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구원의 완성, 이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서론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말씀 집중해서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크게 두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제는 부활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은혜. 둘째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되어가야 될 방향이고 응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와 똑같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제, 부활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왔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셨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고 저주와 재앙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멸망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내 마음의 믿음으로 죄인에서 뭐가 되죠?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건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도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느냐?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효력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효력이 나에게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부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선물 희생 제물이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뭐라고 해서요?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진다? 희생과 제사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제물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뭘 완성시켰다고요? 믿음을 완성시켰다.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완성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야 하네요. 아주 중요하죠. 이 사실을 먼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줬어요? 이김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가 없다. 이 축복이 왜 완성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흑암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는 모든 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문을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다가오는 이 흑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라도 이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 TV에도 그런 사람 종종 이렇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누리셔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우리의 원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긴다고 했는데 내 몸이 아픈데 기도해도 안 낫는데요. 그럼 이거 뭡니까?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반 질병이 아니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단의 가시. 사단의 가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극심한 정신병 같은 그런 사단의 가시. 이게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쳐달라고 집중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냥 안 고쳐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어요. 그게 뭐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있는 그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병이 없으면 바울은 교만해져서 뭐 해진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김을 다 주셨는데 나에게 성취가 안 되진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쌓아라. 그것이 쌓여져야만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시간표가 와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뭔가 하니까 그 병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되게 해 주십니다. 그때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암 보험 들어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들었다 그러면은 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들어놨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험을 들어놨다. 그 보험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보험은 안 든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보험 들 돈이 없다. 그래서 안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다. 내 몸에 암이 생겨서 그 보험 든 것으로 내 몸에 칼을 대야 되나 이 말이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험 든 게 틀렸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들어놓으세요. 가능하면. 그래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안 고쳐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서 뭐 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뜻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흑암도 결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한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누리느라고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해도 육적인 기도합니다. 자기의 욕심 이루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진짜 기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 있게 하나님 바라봐라. 너의 기도를 쌓아라. 하나님 이김 주셨는데 이김이 내게 성취 안 될 때는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뭘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15장 44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 확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육신은 어떻게 되어져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 속에 여러분들이 묻혔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죠?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일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이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결과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완전한 이김을 주셨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 죽었을 때 무덤을 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부활의 결과가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누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되어질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모습이다? 내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을 항상 모든 족속으로 돌려놔야 돼요. 눈을 우물한 개구리로 두면 안 돼요. 항상 전 세계를 놓고 내 인생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삼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을 수가 있다. 2000년 전에는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멀리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한 마을이에요. 한 마을처럼. 그렇게 왕래가 빠르고 그렇게 통할 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바울 시대는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지금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작은 눈을 작게 떠서 내 앞에 있는 작은 이나 보고 내 육신이라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자 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전제를 하는 게 뭡니까? 온 천하, 천하 만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훌륭합니까? 믿음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같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 만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천하가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가슴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 해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모여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모여들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슴에 담고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주겠다. 전에는 말에 힘이 없고, 전에는 말에 의미가 없고, 전에는 세상의 소리요 육신의 소리였는데 천하 만민을 향해서 가니까 마음에 새 방언을 주셔서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말 한마디가 천지를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 방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이 가벼운 한마디가 그 온 민족을 살리는 그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방언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룰루랄라 하는 거 그 방언 아닙니다. 그거는요 한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언이에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능력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졌다? 제사장이 되어졌다. 선지자가 되어졌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디 가요? 좀 능력 있다 소문난 대로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지금 코로나 교회가 확진시키는 게 바로 그런 교회들이에요. 아, 거기 은혜 있다 하더라. 치료 잘한다 하더라. 그거 가지고 모여서 그냥 집회하다가 코로나 확진되고.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런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결과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실수했다고 해도 내 중심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다니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살리신 그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다니신 그 공생애의 그 현장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현장에 가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현장이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어린 양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어린 양들의 털을 깎아서 자기들 옷을 해입고 그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두드리고 이게 선택받은 민족들의 한 행위라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뭐 했어요? 양 잡아서 옷 입고 양 잡아서 살찐 고기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이용해서 내 이권을 챙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해서 경제 추구해 갔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사무엘 두 아들처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뭐 하라? 예수님처럼 저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좀 살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5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갈 것인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 때문에 그 5만 명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돈 많아서 뭐예요? 마약이나 하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아서 성인병 걸리고 또 그런 사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고쳐야 되죠. 그런데 진짜 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살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내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진짜 내 인생의 가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저 백성들이 이 언약 잡고 가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그 날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모든 힘을 들여야 되겠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5만 명이 또 죽어가는데 선진국도 외면하고 세계 지도자도 외면하고 교회도 외면하고 기업도 외면하는 저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취되도록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그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민족들이 나오고 왜 왕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신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목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제 목회의 인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가문, 성도들의 가문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저 현장을 살리는 지도자가 나와줘야 된다. 이 길밖에는 없다. 그럼 제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새벽에 잠을 깨우시는데 3시에 안 돼서 잠을 깨우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은 채로 기도하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어요. 기도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웬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말똥말똥해지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눈을 잊지 말고 예배당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배당 내려왔어요. 새벽 3시 좀 지났어. 날이 밝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제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사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스마트폰을 사모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사모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큰일 났습니다. 이 세상 문화만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 좀 주세요.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좀 주세요. 말씀 좀 좋아하는 마음 좀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그때 솔로몬처럼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민을 보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을 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3시간,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내 양을. 네 은혜 많이 받아라 안 했어요. 네 축복 많이 받아라 안 했어요. 네 건강하라 안 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 해라? 내 양을 좀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데 좀 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용해서 내 축복받고 내 이 챙기는 데 하지 말고 어제 우연히 TV를 이렇게 스쳐가면서 봤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수영 회장이라고 하는 여자분. 이분이 근 800억 가까이를 사회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하는데 쇼핑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이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기업 살리기 위해서 물건을 자꾸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잠깐 보니까 늦게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창하고 늦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얘기 이제 추억거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가 니 좋아하고 아무개가 당신 좋아하고 아무개가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고시 삼관왕한 사람도 너를 좋아했다. 나를 좋아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 니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아이고, 성공한 그런 사람하고 살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수영 회장이 뭐라 그러게요. 국회의원 나부랭이 따위가 뭐가 성공했어?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뭐가 성공했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분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한다. 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확신 있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좋다니까 우르르, 저거 좋다니까 우르르, 이거 좋다니까 이거 좋다.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져라. 그게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로,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로, 명예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로지 뭡니까? 죽어가는 저 생명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문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까? 양다의 가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댁의 식구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해준 거, 나보고 욕한 거, 나 핍박한 거, 그거요 마음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나에게요 상처되게 내 가슴에 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참 저렇게 남 괴롭히면 자기도 괴롭거든요. 자기가 괴롭은 만큼 또 남도 괴롭히거든요. 그걸 봐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비밀은 결론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과 지식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없어도 돼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내 몸에 오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매인바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좀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누구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짜 믿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려고 애씁니다. 한 80%는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타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그럽니다. 신학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훈련 잘 시켜야 된대. 헌금도 그냥 하면, 헌금 얘기도 그냥 하면 안 된다. 아주 설득력 있게 강하게 그를 얘기해야 된다. 헌신하라고 얘기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얘기해요. 그럼 저는 말 안 하고 웃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뭐 동의하는 척하고만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천만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 것이다. 헌금을 해도 힘들게 하고 기쁨으로 안 되고 오히려 안 될 것이다. 속으로 그렇죠. 왜 사람이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가르침 받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발 이 성령 좀 믿으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이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성령께 맡기지도 않아요. 뭐부터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와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러잖아요. 말은 하옵소서 하지만 본질은 이래 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 안 받습니다. 이미 내가 결정해놔 버립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 주옵소서 해 주옵소서. 그 이전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면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감동받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따라가면 돼요. 게임도 해요. 운동도 해요. 모든 거 다 해요. 즐길 거 다 즐겨요. 그래 놓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령을 충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좀 게임으로서 육체를 좀 운동도 해야죠. 그거 필요해요. 해요. 괜찮아요. 먹고 싶으면 좀 먹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뭐 먹고 싶은 거 엄마 아빠한테 많이 해달라고 해요. 많이 먹어요. 나이 들면 맛도 없대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된대요. 많이 먹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 안 하세요?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놓쳐서 안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뭐만 해라? 성령 충만해라. 모든 것 가르쳐 주시는 성령 의지해라. 모든 것 인도하시는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내 생각, 내 감정이 주장당하게 해라. 그래 하면 다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말씀을 많이 생각하세요.
말씀 많이 생각하세요. 심지어 우리 후대들이 게임하면서도 말씀 생각하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놀면서도 말씀 생각하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때 말씀이 역사에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를 치유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날이 와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비밀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의지할 필요 없고 다른 데 가서 지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